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또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잘 아셨습니다. 그의 미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세 군데서 구약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먼저 은 30을 몸값으로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요.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요. 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존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미래를 아십니다. 사단은 여러분 미래를 어쩌다가 때려 맞추기도 해요. 무당이나 점 보는 자가 어쩌다가 하나 때려 맞추면요 사람들이 막 용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탄은 어쩌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맞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4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역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미래를 알았으면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 내가 헛된 것에 가치를 두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집을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타인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지냈지만 한동안 왕래가 없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실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 중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미래를 모른다는 게 확 와닿는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 어디 근처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미래가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죠.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면서 사는 것만큼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사람이요, 옛날을 추억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좋던 나쁘건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앞을 생각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하고 있다면 잘 유지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길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그 영적인 운명들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과거에는 전혀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왕년에 한가닥들 하셨던 분들이죠, 그죠? 과거에 여러분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직분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그 길을 걸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왕년에 그냥 한가닥 하셨던 분들 보면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도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났던 사무엘도 자식들은 개차반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유다 왕들도 그들 자식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며 온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킨 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키고 자기가 믿고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초기 전도 전략은 뭐였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갔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도시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몰려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를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번 주 교회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전도해서 다음 주에 이 교회 건물과 마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변하게 된 거예요.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기심을 갖게 되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더 열심히 믿겠다. 내가 더 열심히 따르겠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 복음의 회방꾼이 된 것이죠.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기들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운명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에서 멀어진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버림받을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그 천국에서 멀어질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반응하는 것, 복음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먼저 예단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노력들, 투자했던 시간들, 물질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이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예수 구원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우리는 누가 작정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면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도 너무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애쓰는데 열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도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참 조심스럽게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족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절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파송됩니다. 영적인 지각병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된다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지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이 마음을 열지는 않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굳은 마음, 그 황소 같은 고집, 교만을 꺾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쉬웠으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발맞춰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혼들이 추수 안 되는 것 같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다. 들판을 바라보라. 이미 들판이 휘어졌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적정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상급이 없고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불장군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기도하며 영적인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